묵도함으로써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안보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원건각처에서 주의 제단을 찾아 여호와를 앙망하며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찾아온 모든 심령들에게는 하늘 문을 열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하고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100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우리 사도신경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돌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뻐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복된 저희들이 부족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부분과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향하신 주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그러나 아버지는 개인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정치적인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아멘. 모든 국민들이 기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치어진 대통령과 믿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하여서 실천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지진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여 주게 하시고 소망을 전가하는 복음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사랑과 뜻 가운데서 이곳에 우리 부산 서부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재단 되게 하시고 아멘. 많은 성도들이 하늘 뜻 가운데서 나아가게 해주셔서 아멘.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셔서 아멘.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부산 서부교회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성도들 가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신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얻어맞으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악한 세대에 본받지 않는 자녀들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의 담임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그런 능력의 손으로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갈 때마다 그 말씀이 기름의 역사를 내가 주도록 주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갈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이마다 하나님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아멘. 그 신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날마다 주의 입술로 선포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도 못하며 세워주시사니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득도 녹아지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성가대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헌양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아버지는 준비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삶이 되게 제목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큰 뜻을 이루고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50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한 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가대원들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성가대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장래의 축복의 대로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준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시작. 이 시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 뜻을 잘 분별하여서 그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입니다. 내 뜻, 내 소원, 내 꿈을 이루어 가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고난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생애의 최고의 목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순교의 시간이 다가올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인류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임을 깨달았을 때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받아들였고 또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남긴 말씀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완성하고 성취했다는 선언이기도 하고 승리의 계가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가장 보람되고 으뜸가는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군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말한 이 주의 뜻은 원문적으로 보면 당신의 기쁨을 가리켜요. 레초네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당신의 기쁨,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켜요. 주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기를 즐긴다고 표현을 했는데, 행하기를이라는 말은 일하다, 수고하다 이런 뜻으로 라소트라는 히브리어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일하다, 수고하다, 혹은 만들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즐기오니, 뜻 행하는 것을 즐기오니라는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 기뻐하다, 사랑하다, 바라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걸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뜻을 위해서 일하며 수고하고 그것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바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 가셔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상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중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고요, 가장 인정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땅 위에 우리가 몇 년을 살다가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뜻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뭐 아무리 해도요, 내 끝 이루었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정말로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갈 때 착한 종이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종이다, 인정받을 일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아버지의 뜻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 만족을 채워야 되겠다,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뜻 행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고난도 감수하겠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 이런 어떤 자세는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한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아버지 뜻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키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가리키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 뜻 중에서 가장 소중한 뜻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을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자기 몸을 줌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 뜻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한 것도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뜻만을 쫓는 인생, 내 육신의 소욕만을 쫓는 인생은 마귀를 따라 지옥에 떨어지지만은 아버지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인생은 천국 영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는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의 대로로 인도해 주시고 행복과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주님 뜻대로라는 찬송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영광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함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뜻을 바로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면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잘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축복받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복받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또 그 뜻대로 구하면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항상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 살고 그 뜻을 따라 간구할 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도를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은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이래 보면요, 뜻을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영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걸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자꾸 그 기도 제목을 떠올려주고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뜻을 깨달았으면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해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랜드, 의류 업체의 이랜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랜드 창업자 박성수 회장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 박성수 회장에게 여동생이 단 하나 있었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신 결혼을 믿지 않는 남자와 뭐 조건이 뭐 조금 좋았겠죠. 근데 이 박성수 회장은 지난날에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여동생을 잘 믿는 남편 만나서 신앙생활도 잘 하기를 원했는데, 부모님들은 뭐 조건만 바라보고 결혼을 강행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동생을 불신 결혼시킨다고 말이죠. 이 박성수 오빠가 막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나 봐요. 안 된다고.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 동생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낼 수 없다고 막 그걸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나 봐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결국 강행을 해서 결혼을 시키게 되는데, 이 박성수 오빠는 결혼식에도 안 갔대요. 나는 그런 결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고 나는 안 간다. 결혼식도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삐져버렸어요. 아들이 되어가지고 부모 마음 모른다고. 그래갖고 아들을 쫓아내버리는데요. 500만 원, 단돈 500만 원 주어서 너는 내 아들 따위다 나가라. 쫓아내버렸어요. 그 500만 원 가지고 쫓겨나서 신촌 로타리 부근에 500만 원 주고 2평짜리 조그만 옷 가게를 내는 거예요. 옷 가게를 내서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눈물겹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네 장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주고 축복을 주면 그 이익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에 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사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500만 원 가지고 출발하지만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해주십시오. 참 꿈도 크죠, 그죠? 10년 후에 500만 원이 1000억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사업하면서도요, 대리점을 여기저기 막 내는데도 11조 안 하는 대리점은 다 끊어버렸대요. 주일 성수 안 하는 대리점은 물건을 아예 납품을 안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대리점 내는 데마다 철저히 전부 다 11조 하도록, 주일 성수하도록. 그러니까 정말로 사업을 하면서도 이 박성수 이 사람은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 후에, 그게 딱 10년 후에 하나님이 1000억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1991년도에 자산이 얼마나 됐는가 하면 7,000억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지금은 조 단위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주셨습니다. 참 이랜드가 이렇게 크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축복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또 애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대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 하나님께 사로잡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은요,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말씀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이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그들로 깨어라는 말은 원래 아나렙소신이라는 이 헬라 원문을 보면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위로 향하여라는 말과 정신 차리다, 근신하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걸 가리켜요.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정신 차리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방황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오염된 삶을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 올무에서 벗어나 그랬죠. 올무, 파키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텄을 놓은 사냥털, 사냥 도구, 그걸 가리켜요. 올무. 자, 마귀는 오늘날 또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고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 뜻을 쫓아 선을 행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13장 21절에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 뜻을 쫓아가다가 보면 어떨 때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은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보면 정말로 눈물 흘리는 순간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부터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핍박하고 고난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이 아버지 뜻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정말로 힘든 삶이었어요. 굶을 때도 있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죽을 만큼 매를 맞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기도 하고,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든 그런 길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은 어려움이 도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뜻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내가 배고프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인정해 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뜻을 행한 게 아니고 내 뜻을 행한 자다. 나를 만족시켜 준 자다. 나를 기쁘게 한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인정받을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이거부터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지 아니한 사명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맡겨줬어요. 큰 걸 맡겨주었던 적은 걸 맡겨주었던 사명 없는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군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는데요, 죽을 병 걸려가지고 부름 받아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마산 국군 통합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 생활을 출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깨달은 게 하나님 뜻이,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 중에 교회에 나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제가 1호입니다. 친척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가족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제가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제1호입니다. 가만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를 구원해 준 것은 너의 가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게 아버지 뜻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교회 가서 새벽기도 가도 그렇고, 가다가 보면 절에 나가는 엄마를 위해서 펑펑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정말로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도 막 떠오르는 사람마다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었고, 그 뜻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절 버리고 결국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래 또 돌아가시고, 내 밑에 여동생도 내가 처음 교회 나갈 때요, 구역 예배 우리 집에서 드리면요, 언제 도망치는지 옆에라도 좀 앉아 있으면 뭐 목사님한테 한마디도 듣고 은혜도 받고 할 건데,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면요, 막 언제 도망갈 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여, 동생을 위해서도 기도했더니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내가 집에서 내 그 카세트를 틀면서 찬송을 많이 틀어놨거든요. 찬송을 틀어놨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안 나오는 여동생이 찬송을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왜냐, 카세트를 자꾸 내가 틀어놓으니까 이 찬송을 했다고 보니까 찬송이 귀에 익혀진가 봐요. 유행가처럼 어느 날 같이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구의 큰 교회에서 봉사부장으로 권사로 있죠. 뭐 식당의 일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내 동생이 책임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봉사를 또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뭐 거창한 것도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친척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 자였다, 에녹처럼 인정받을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남은 여생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많이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